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늘 기도를 막아서 회개치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를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있음을 알고 기도에 비친 자로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시대에 이 빛을 비추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강단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소적 이동,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태도 포함합니다. 상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도 이것도 천국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천국이 아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들어간다 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지옥 가지 말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걸 빼버리면 안 돼. 다시 회개한다는 걸 빼면 안 돼요. 한 번 믿어서 한 번 회개한 거, 한 번 믿은 것이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에 파산한 자가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지 믿음에 파산한 자가 있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왕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가 진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들어가느냐? 어떤 믿음? 그 믿음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 음부가 그를 빨아당기지 못해요. 지옥 음부가 못 들어가는, 음부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바로 그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이 사람은 음부의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신이 돌아다니길, 마지막 돌아다닐 때 그 순간에 예수 피를 발라야 그 사망의 신이, 죽음의 신이 돌아다닐 때 효력을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사망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마리아를 거기다 더 믿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이만희를 더 따라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즉
찾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됐다는 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사람은 죽으면 알 거예요.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그 형벌을 받고 사망에 떨어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지옥에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다 여겨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와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누구시냐는 것은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빠졌으니까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죄악에 빠졌고 마귀에 빠졌고 사망에 빠졌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날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날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으나 그날 안 죽는단 말이죠. 30년 50년 신앙생활하는데 죄 안 질 사람 있어요? 죄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데 마귀가 귀신을 통하여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지고 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칭찬 듣는 두 교회 얘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회개하라. 회개했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 아니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회개했지 않으면 생명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 그런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영원토록 용서해 준다. 이런 거짓말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어떤 결말을 맞았는데 그 목사님의 말만 듣고 따라가서 그 양반이 진짜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목사님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을 지옥에 던지게끔 했던 그런 말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목회자는 대부분 지옥 갑니다. 대부분 지옥 가요. 왜? 성도를 속인 죄. 성도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성도는 목회자가 말씀 연구하고 신학하고 그렇다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데 틀리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대부분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근데 그걸 잘못 얘기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주의 종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히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만이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할 때 죄가 용서가 되는 거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리스도는 선명합니다. 왜? 구약 성경만 달달달 읽고 암송을 하게 되면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직책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물을 지배하셔서 바다 강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바람과 풍랑은 잔잔하라고 하시고 식물을 저주하니까 그냥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저주받고 이렇게 자연 만물의 왕이시고 귀신들 영적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왕으로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왜? 그거 다 맞잖아요. 어디요? 너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과거에 다 아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지상인데, 이 레위는 그 전에 레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있기 위하여, 오늘 저쪽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몸이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근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 절대 속임당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4천도 또한 350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가 분명히 왔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350가지의 예언, 그래서 그분의 모든 혈통과 그분의 탄생,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까지, 스가랴까지 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날은 이 35가지의 예언이 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350가지 예언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재림 예수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사람이 단번의 제사로 완성을 지은 거지, 또 누가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사람으로 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은 당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주민등록 그럼 보여줘봐. 주민등록 딱 봐주면 너는 그런 가짜구나. 주민등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뭐라고요? 주민등록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라니까. 대한민국 사람 태어났으니까 절대 태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재림 예수, 무슨 보혜사 성령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서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던 그분만이 그리스도,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비한 것이라 제가 4차례 거쳐서 30분짜리 영상을 4번 제가 찍었어요. 4번 지금 나갔으니까 이전에 4번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은 돼요. 왜? 육체로 그게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은 되나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전부 아버지라고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제자들은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 아는 걸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3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걸 봤거든요. 자, 27절 2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셔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그 영을 그 사람 속에 보내주지만, 예수님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그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부터 발출돼서 나오신 분으로,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탄생했는데,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모든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 탄생하지 않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탄생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출생을 해야 돼요. 출생을. 그래서 출생을 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게 했느냐 그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버리시지 왜 아들을 보내셨냐? 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결국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줄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탄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그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사망으로 피 흘려 죽은 대속 제물이 대신 죽어서 그렇게 속죄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비누로 빨아서 될 일이 아니고, 대신 생명이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없앤다, 대속한다는 것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죄를 대속할 만한 흠없는 제물이 없어요. 흠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흠없는, 죄가 없으신 그분,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 본성도 없으신 그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죽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분으로 온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보내셨다도 맞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셨다도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그분은 그 앞에 보는 하나님을 대신 받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그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 되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지, 하나님을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해야지, 하나님이 죽었다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농락해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자, 이 사탄 마귀를 없이하려고,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해방하게. 여러분 죽지 않는다면 뭐가 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배가 고픈데 안 죽는다 그러면은 걱정이 뭐가 있을까? 안 먹는데도 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 근심이 하나는 엄청 많이 사라지겠죠, 그죠? 안 그래요? 이거 죽으니까 이거 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말이죠. 많이 받는 적게 받느니 막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나지만 좌우지간 먹겠는데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별로 마귀에게 종론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죽인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 내게 돈 줄게, 너에게 건강 줄게, 내가 너에게 뭘 줄게, 권력을 줄게, 지위를 줄게, 인기를 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마귀가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피조물인 존재의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 해서 경배를 받으려 하는 피조물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놈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이에요. 탄생 직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해산하려고 할 때 그 용이 그를 잡으려고 해서 하늘의 별 꼬리를 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다 내려쳤다.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 대반란이 일어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서 쫓겨나서 귀신을 딱 부하들을 가지고 딱 이렇게 했다 그 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있는데 이놈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불의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지옥에 가. 그걸 쏙 들어놓으면은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신은 불의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자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구원을 못 받을 자로 예정해놓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겠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그걸 예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할 수 없으니까 예정론은 틀린 거예요. 예정론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인을 만세전부터 구원한다는 예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천사나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을 해놨는데 개인을 예정했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예정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적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왕의 아들의 혼잔치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거냐, 그 다음에 회개를 할 거냐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이것을 요랑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요. 한 방에. 그런데 한 방에 끝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원망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불의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귀가 아파. 하나님은 다 듣잖아요. 귀가 아파. 그래 안 돼.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거죠. 그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분명히 사람이거든. 배가 고프거든. 왜?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말랐잖아. 빼쩍 말랐잖아. 힘이 없잖아. 아, 분명히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꼴로 볼 게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꼴로 볼 게 아니다. 그러다가 물러났는데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그 세 가지 시험은 대단한 시험이에요. 그게 모든 시험을 다 했다고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에 모든 시험을 마쳤다고 하는 거. 모든 시험, 할 수 있는 모든 패를 다 쓴 거예요. 예수님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반역자를 하나, 배신자를 만들고 가룟유다를 만들고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내가 세상의 임금으로 계속 살겠다 해서 없애버릴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죄를 지어야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정령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만이 죽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예수님을 인간이니까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하면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끝내야 되겠다고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망 권세 이제 내놔 그랬다. 너의 음부의 열쇠 내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8장 20절, 18, 19,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가져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간 높이 올려서가지고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으로, 내게 넘겨서 내가 받은 것이므로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와 능력이 자기가 다 차지한 거예요. 왜? 자기의 말을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돼서 마귀의 종이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불법을 했으니까 너 내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미물인 참새도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다 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마음대로 마귀가 요랑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으면요,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 걸 자기들로 보거든. 왜? 같은 천사니까. 과거에 같이 일했잖아요. 같이. 그는 타락의 동지의 반역자지만 이쪽은 반역자가 아니잖아요. 선한 천사들이 있는데 둘이 보잖아요.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금방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능력의 천사가 주변에서 둘러 진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지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를 시편에 말씀하듯이 우리를 둘러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결국에 그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했느냐? 인간이 되어야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달려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천사보다도 못해요. 그죠? 자, 히브리서 2장. 사람은 천사보다 좀 못해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지혜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보다 좀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히브리서에 다 완성이에요.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들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게 인간의 육신을 입은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를 멸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 대신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보다 능력이 없는 인간을 통하여 마귀를 멸함으로 가장 수치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수치를. 왜? 니보다 약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약해지신 말미암아 고난도 받으시고 모함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12 더형되는 천사는 차버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약한 예수님 인간이었지만 인간을 통하여 가장 지혜롭다는 사탄 마귀가 결국에 자기의 권세도 빼앗기고 지금 무저갱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수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레벨로 안 본다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게 하심으로 마귀는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유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해. 마귀하는 일, 마귀가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하는데 더 이상 못하도록 예수님이 땅에 죄값을 지불해 버리시고 보면 합법적으로 마귀를 십자가에서 처단시켜서 음부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등심에도 마귀는 돌아다녔어요. 구약에도 아직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욥도 시험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 때는 이미 떨어져 가지고 와 있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마귀는 이 땅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지금 음부에 있지. 귀신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마귀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를 능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교만함이 있으면 지옥에 가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수많은 사람이 당신은 주의 종이고 당신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했고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했는데 왜 여기에 왔어?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목사들은 죽기까지 정말로 이 헌신하고 죽기까지 회개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자기가 맡겨진 영은 한 번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지.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서 그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별걸 감사해야 되네요. 그죠? 별걸 감사해야 돼요. 목사 이거 죽은 목숨이에요. 거의.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 그런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셨다. 두 번째는 마귀를 비참하게 멸망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그러셨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은 제가 원문 읽겠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요. 그냥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는 방법이 그 방법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군가에 나눠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생명이 분배되어야 따로 분배되어야 자식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를 생각하면 독수리 생명이 들어가면 독수리, 사자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이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명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아들을 통해서 하느냐?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줘버리면 하나님을 넘보는 놈이 나와.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심으로 아무리 뛰어나서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아들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는 어디 들어본 적 없지만 좌우지간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어떻게 주시느냐? 자, 생명이 피조물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 생명은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생명을 주면 그 한계로 끝나지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야만이 동시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사람 되시는 이유는 뭐냐? 당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생명을 피조물이면 내가 너 줘버리면 생명은 다른 사람이 못 준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있던 자를 천국에 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처럼 바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방법 위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 위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호흡처럼 들어가서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 들어갔어요? 죄사함만 받아서는 못 들어갑니다. 죄사함은 깨끗한 사람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사함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사하는 거,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눠주는 형태, 처음에는 생명나무의 과일 형태로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귀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 생명나무가 이 동탄 명성교에 있다면 아마 줄 서야 될 거야. 1억을 줘도 여기에 우선순위 못 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동탄 명성교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고 미국의 애틀란타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서 생명나무 따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열매 그거 따먹으려고 몇 억 줘야 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효과적인 방법,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바람처럼 들어가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거듭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사람을 천국까지 오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죄 지으면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죄값을 위해서 회개하면은 그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계속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같이 동시에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도 동시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려면 하나님만이 그걸 가능한 거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윗이 올라가서 누구 죄 바빠서 안 돼요. 이거 왔다 갔다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만 동시 존재, 완전한 존재, 시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가 대단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에서 26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우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동시에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계속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시기 때문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하나님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걸 모든 죄를 동시에 회개 다 기도에다 다 드려야 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려면 사람이 다윗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 너무 바빠. 그 왔다 갔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팍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으면 이런 이 중재자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 중보자의 사역, 기도를 들어주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예요. 전능자여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동시 존재도 가능하지만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걸 가능한데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죄값을 다 용서하시고 마귀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동시에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접한다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럴 때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일이 없어요. 아무도 본 일이 없어요. 그 옆에 좌측령 우백교인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본 일이 없어요. 그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왜? 마귀를 때려잡고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30년 전에 떨어졌거든. 하늘에서.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면 금방 알아버렸겠죠. 절대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감춰준 거예요. 우리 그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인간으로서 때려잡아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은 그 은혜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 날마다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 완수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분의 희생을 값지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회개시켜서 그도 천국 가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면 천국에 가서 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때의 지옥 형벌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게 함으로 사망 권세를 잘못 써서 마귀는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죽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해방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줄 믿어서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